네,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예배 오신 모든 랩런트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보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눈을 보면서 함께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요즘 목사님께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이미 다 받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누려야 될 게 뭔가 질문을 하면서 정말 묵상과 기도의 비밀이구나 라는 답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요. 다니엘이 미리 누렸던 건 갑자기 기도하는 거, 문제가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축복과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 축복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행복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주의 은혜 안에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도 이 마음을 꼭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할 찬양,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누려야 될 비밀, 바로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기도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통에
오늘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천홍성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동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기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석형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때 24미리 증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현장에서 남은 자 되게 해주시고,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에스더 느헤미야가 누린 하나님 천국 부자 힘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을 만배 더해 주세요. 지금 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다 함께 복동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서는 땅을 올라가며 하늘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늘 하던 대로 하나님 노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김태환 목사님께서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출애굽에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때에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면서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서 번제, 소제, 석건제, 하목제, 속죄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뭐를 지어라 했을까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에서 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237의 뜰, 특별히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시고 신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교회 운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형상을 가진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사야는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예언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한 대로 오늘 이가에 보니까 제목이 나오죠.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남은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0월 달에 남은 자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미리 누리고 이긴, 포로로 잡혀왔지만 남은 자 렘넌트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오면 눌릴 수 있고 힘 빠질 수 있는데 오히려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환경이 안 좋고 또 내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 렘넌트로서 다니엘이 미리 누린 것을 딱 회복하면 나도 렘넌트의 우리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은 미리 누린 게 뭘까? 미리 가진 자는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본 자는 뭐 한다고요?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이 아니죠.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 갔지만 이길 수 있었던, 누릴 수 있던 비밀은 바로 말씀으로 인생 편집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지난주에 대전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을 이래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 위로 예배를 인도한다고 대전에 갔었는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이 스파크가 딱 일난 게 한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지난 주간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등학교 때는 이 귀신 들린 같은 동급생인 친구가 여자친구 그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처음 나온 거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한참 지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듣게 됐는데, 무속인 자녀였다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그때에 그 친구를 보면서 영적 스파크가 팍 일렀어요. 왜냐,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지나고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청년 때에 길을 가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직장 마치고 올라오는데 목사님을 붙잡아요. 돌을 닦으십시오. 덕을 쌓으면 많은 복이 있겠다고. 그때에 젊은 여자 청년 2명이 있었는데 나보고 도 닦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스파크가 팍 일났습니다.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또 무속인 집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무속인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한번 와달래요. 목사님이 교회 다니니까 저 지방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와달라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나를 자꾸 오라 할까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 가는데, 집을 찾아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사해서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저 멀리서 대나무가, 보통 풍선이 7개 달린 풍선 무속인 집이 강신무당이거든요. 그런데 저 목사님은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대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저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대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가면 가까워질수록 그 대나무 꼽힌 집이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딱 대문 열고 들어갔는데 탁 부딪혔습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목사님이 무속인 현장을 많이 갔는데 제일 센 귀신이 딱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있었는데 완전히 몸이 이게 장애인인데 몸이 완전히 뒤틀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을 흘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했는데, 지난주에 갔는데 목사님이 장례식장 갔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빈소에 딱 가는데 거기에 목사님과 딱 처음 보는 여자 직원인데 스파크 팍 열렸어요. 야, 뭔가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 한 30명이 장례식장을 딱 문상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나중에 그 상조회사, 랩너트들 부모님 따라서 이제 가면은 상조회사 직원이 있어요.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나중에 몰랐는데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 근데 목사님과 딱 부딪힌 그 많은 직원 또 문상 온 하나님의 교회 중에 부딪힌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 상조회사 직원이더라고요. 이해가 됐죠. 근데 20, 30명이 왔는데 꼭 좀비 같아요. 좀비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거는 무속인의 영, 뭐 돛단령 영하고 또 다른 영이거든요. 이 이단의 영은. 그래서 이 내로 묵상이 되는 거 있죠. 똑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컬러가 다를까?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우리가 늘 듣는데 이사야에게도 복음을 주셨는데 말씀이 편집되도록 이 다니엘에게도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2장 35절에 뭐 놋, 금, 나무, 동 이런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남은 자 렘넌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듣게 하셨냐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남은 자에게는. 우리 다락방에는 계속 복음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항상 다니엘에게도 복음을 주셨어요. 우상을 친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 이 우상을 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비유로 설명했지만 그리스도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어린 다니엘에게 복음을 계속 주셨어요. 목사님이 항상 우리 예준이 앉아있는 자리, 하랑이 앉아있는 자리에 요게 딱 우리 마리아 불라다가 앉아있거든요. 어느 몇 주 전부터 저 에어컨 옆에, 그것도 에어컨을 내려가지고 빵빵에 틀어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이 지금 긴팔 입고 지금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덥다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생각하니까 이해됐어요. 마리아가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러시아에서 태어났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체질이 러시아는 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니까 그 추운 나라에서 태어나니까 북극곰처럼 막 지금 더워 죽겠다고 막 얼음 막 에어컨 옆에서. 만약에 마리아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추울까요, 더울까요? 춥겠죠. 그래서 막 파카 입고 오겠죠, 교회. 어릴 때의 이 환경, 그래서 감각 중에 렘넌트들, 사람에게 몇 가지 감각이 있다 했어요, 목사님이. 사람에게 감각이 있는데 5가지 감각이 있는데 무슨 감각 있죠? 들을 수 있는 청각, 맛을 볼 수 있는 미각, 볼 수 있는 시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왜 가만히 있어? 영적 감각 있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영적인 것을 듣고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 항상 다니엘은 최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묵상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2013년도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최고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말씀 묵상이고 최고 수준 높은 기도는 묵상 기도다. 이렇게.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한번 찾아봅니다. 포로로 붙들려 왔고 또 왕궁에서 일을 하는 자였는데 다니엘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15절에서 19절. 원래는 1절에부터 19절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시간상 15절 전에 14절,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다니엘이 창세기, 모세오경 이것을 늘 읽고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재앙이 임한 것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15절, 19절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모세오경을 읽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오니 황폐한 저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남은 자가 말씀 묵상에서 그 남은 자가 다니엘로 딱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성전 건축을 재건해달라고, 황폐한 성전을 회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딱 말씀 묵상 나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왜 말씀 묵상?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9절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왜 뜻을 정했을까요? 말씀 묵상하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놓칠 때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전 건축을 회복하기를 뜻을 딱 정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다 엘리트들, 바벨론에 있는 엘리트들, 자기는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같이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으면出세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먹게 해서 죽이겠다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율법주의로,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면서 신비주의를 하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15절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은 무슨 지혜가 있댔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복음의 딱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다니엘처럼 인생 편집이 딱 됩니다.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독서 캠프 한 적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독서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처럼 강대국에 포로된 적이 있었어요. 노예된 적. 어느 나라에 포로됐죠? 노예됐죠? 몇 년 동안? 일본에. 바벨론은 70년 동안 노예됐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남아서 회복했는데, 우리는 몇 년? 일본에 36년이죠. 이름도 다 바꾸고.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국민들에게 하게 한 게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탄압하면서 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 일본이 섬기는 신에게 항상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해라. 교회까지도 쳐들어와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할 때에 나는 목숨 걸고 다니엘처럼 딱 지키겠다. 구원받은 딱 목회자가 있었죠. 이름이 뭐죠? 주기철 목사님.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이만한 두꺼운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났냐면 이 말씀에서 났습니다. 항상 주기철 목사님은 묵상했거든요. 말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렘넌트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렘넌트에게 예배, 이렇게 초등부 예배 오자마자 엎드려 있고 이렇게 지쳐 있고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말씀과 가까이 하면 힘이 납니다. 두 번째, 자,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 편집하면 남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도로 설계. 이때 진짜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설계.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집중 기도하죠. 다니엘서 9장 3절. 그리고 24기도. 다니엘서 6장 20절. 전에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말은 24 하나님을 향해서 딱 있었다는 거죠. 정시기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우리 렘넌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천사가 나와요. 자, 다니엘에게 온 천사가 있는데 혹시 아는 렘넌트 어떤 천사가 있을까? 천사 이름. 다니엘서에 언제 나타날까? 천사의 이름과 그 천사가 언제 나타날까? 다니엘이 어디에 있을 때? 굴 속에 있었는데. 사자굴 속에. 네. 또 그러면 천사의 이름 뭘까? 천사의 이름.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으세요. 자, 사자굴에 다리오 왕이 묻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었을 때 다니엘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의 천사를 내게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으므로 내가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 9장 21절. 그리고 미가의 천군이, 흑암을 결박하는 천군이죠. 미가의 천군이 동원됐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적는데 이 천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요걸 딱 봐야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결단할 즈음에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고요?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 어디서? 천국에서. 요걸 얘기합니다. 천국에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심부름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그래서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있는 다니엘 너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국에서 지구로 왔다. 그거를 설명합니다. 시공간 초월.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너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는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은 237의 빛을 비추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하기 전에, 학업하기 전에 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설계하는 시간을 딱 오늘 기도 제목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우리 렘넌트들 정치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어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죠? 알고 있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또 무슨 당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야, 더불어민주당. 자, 대통령 선거 후보가 누가 나오죠? 민주당에서는? 잘하네요. 이재명, 또 이낙연 막 나오죠.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오죠? 윤석열, 또 홍준표, 또 유승민, 쭉 나오죠. 근데 목사님이 하도 찍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렘넌트 중에 제발 대통령 좀 후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우리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 중에 후보 나오면 목사님이 선거운동 할게. 빗게 들고 렘넌트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아 진짜 뽑을 사람 없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공정과 뭐 신앙을 떠나서 공정과 정의를 좀 할 윤석열을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실망했어. 그 총공 뭐 무속인 남자 무속인하고 그 부인이 계속 그 영상을 받는가 봐요. 총공 그 무속인 그 남편하고 계속 만나게 해줘서 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총공 그 무속인하고 이제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하고 계속 그 도와주는 거 지금까지. 그래서 검찰총장도 그만두게 하고 또 정치에 출마할 수 있도록 또 도움도 주고 했는데 그 총공 그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 좀 이렇게 봤거든요. 뭐를 주장했냐면 원래 사람은 신이었다. 그런데 동물의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윤석열이가 지금까지도 10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만난대요. 아,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저 남자 무속인의 말을 듣고 저렇게 스승을 두고 하는데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목사님 민주당 아닙니다. 그죠?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천국당입니다. 천국당. 아 근데 한번 보세요. 사단은 언제든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신으로 만들고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짐승으로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다윈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보고 너는 무슨 조상이다? 뭐가 진화가 됐다? 우리 조상이 뭐라 했어요? 다윈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굴 속에 삶아서 그 곰이 우리 조상이 곰이다. 딱 이렇게 만듭니다. 욕할 때도 목사님이 그런 거 보니까 이 욕은 사단의 소리 같아요. 확실해요. 욕할 때도 무슨 욕이에요? 보통 욕할 때 개 XX야. 돼지 XX야.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총공 그 무속인이 사람은 원래 신이었는데 지금 동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사단은 언제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세 번째 이런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이 렘넌트가 왜 대통령이 되냐 세계복음화 전도로 디자인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전문 용어를 씁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혹시 렘넌트 중에 이 용어 들으면 경제 좀 흐름을 알고 있는 렘넌트. 퍼펙트 스톰 들어봤어요? 퍼펙트 스톰. 앞으로 2년 안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다. 그 경제학자들이 통일되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2년 후에 온다. 그리고 제일 타격을 입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거로 우리나라는 지금 표 때문에 숨기고 있거든. 경제 대공황한다는 얘기를. 경제 전문학자들이 목소리 높이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면 표를 안 주니까.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동일하게 얘기하죠. 퍼펙트 스톰이 온다. 얼마 전에 목사님 뉴스 보는데 아나운서가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래서 그 증거로 중국에서 지금 많은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시초다. 그러면서 또 뭐 계속 또 요즘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상상이 현실화되는 시기가 온다. 무슨 시대?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근데 아무리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 렘넌트는 다니엘처럼 오실 메시아를 미리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출바벨론 바벨론 되기 이전에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70년 후에 해방된다는 사실을 미리 다니엘서 9장 2절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갈 수 있도록 알리시거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미리 다니엘은 누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35절. 어떻게 세계를 알리셨는지. 다니엘서 2장 35절. 다니엘서 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세계복음화를 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니엘은 세계화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누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오직 성령이 남은 자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떤 시대에 뭐 경제공황, 뭐 메타버스 시대, 뭐 어마어마한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미리 앞서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들 앞에서 오히려 꿈을 해몽하며 살려주는 그런 시대적인 렘넌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한 주간 동안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다니엘처럼 영적 자부심,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의 형상, 또 3초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7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나를 주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문에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시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며 뿌리내리지며 체질되어지는 곳에 편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또한 그 설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또한 그 디자인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장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미리 알고 누리며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귀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이 나라 경제와 정치와 예체능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지도자의 그 축복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축복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생명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곳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드려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이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만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김태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소선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릴 우리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